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좀 볼까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 다 피고 계시죠? 서로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8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 한번 단어 하나하나를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게 내용을 잘 보시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뭘 가졌다고 말씀하냐면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선물은 주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이 받는 질문에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죠.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는 보여달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못 보느냐? 영이시기 때문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있긴 있죠, 그죠? 영혼은 있는데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혼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영혼을 갖고 있어도 가장 보여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 몇 킬로그램입니까? 사랑이 몇 킬로가 됩니까? 고기는 킬로그램 잴 수 있지만 사랑은 잴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랑은 몇 센치나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사랑을. 그런데 우리가 몇 킬로그램이라고 잴 수 없다고, 몇 센치인지 알 수 없다고,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혼, 사람이 이제 영혼을 갖고 있는데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는 없어요.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근데 계시긴 해요. 왜? 영이시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선물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물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선물을 가지고 살려고 만약에 전 세계 가게를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 선물을 한번 사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녀보세요. 이 선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돈을 다 가졌으니까 내가 한번 이 선물을 사보겠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못 살 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나라. 외국에는 돈이 있어도 못 삽니다. 물건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웬만한 거 다 삽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한번 이 선물을 사보겠다고 한번 다 다녀보십시오. 이 선물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뭐라고 부른다고 여기서 보니까 믿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 믿음을 갖는다, 우리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분명히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인데 이 믿는다는 게 뭘까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그냥 내가 믿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이게 믿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독약이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약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근데 내 마음에 믿어요. 요거 먹어도 나는 살아. 내가 믿어.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독약을 먹었습니다. 살까요? 죽을까요? 왜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건 자기가 믿는 거죠, 혼자. 그건 죽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다면 믿음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한번 이렇게 합시다. 옛날에는 반상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시골에서요. 모여가지고 반상회를 합니다. 자, 밤에 반상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반상회를 해가지고 뭘 했느냐면 만장일치로 뭘 결정했냐면 중력의 법칙을 중지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력이 뭔지 아시죠? 밑에 끌어당기는 힘이지. 그지? 뭐 사과가 떨어져가지고 그거 보고 중력 막 봤다 이렇게 하는데 자, 한번 반상회를 했습니다. 자,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그래서 이제 전부 그 중에 반상회에 참석했던 사람을 전부 10층으로 다 데리고 올라가서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아까 만장일치로 뭘 결정했어요? 중력의 법칙이 중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다 뛰어내려 보십시오. 몇 사람 뛰어내릴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해서 뛰어내리 봅시다. 10층에서 뛰어내립시다. 몇 명 뛰어내릴 것 같아요? 만장일치 다 결정했다니까. 중력의 법칙을 없자고 결정을 했다니까요. 내가 믿고 했어요. 그죠? 뛰어내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다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신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게 내가 그냥 믿고 싶어. 이게 믿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협의해서 우리가 모여서 이게 믿자 이렇게 결정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성경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고 이걸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이 세 가지 잘못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미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미신. 그 미신이 뭐냐? 미신이 뭐예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미신입니다. 그죠?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받아들여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옛날에 다 뭐라고 했어요? 배울 때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 안 죽죠? 요건 묘예요. 진짜가 아니라 이건 미신이죠. 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합니까?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요즘 바뀌었어요.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산다. 그죠? 옛날에 그 여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려면 이제 그걸 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실제로 암탉이 울어가지고 망한 집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팔자걸음을 하면 팔자가 사납습니까? 팔자걸음이 뭔지 아시죠? 팔자걸음으로 걸어가면 팔자가 사납다. 이게 옛날에 있었던 얘기예요. 전부 이건 뭐예요? 실제로 팔자걸음으로 걸어가면 팔자가 사납습니까? 팔자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를 든다면 빨강색으로 이름 쓰면 사람이 죽는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팔자 걸으면 팔자가 사납다.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미신이라고 불러요. 왜 미신이라고 불러요? 실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실제가 아닌데 실제인 것처럼 받아들이라고 하면 뭐가 된다고요? 미신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무슨 종교가 되는 겁니까? 미신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기독교에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 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더 나가면 맹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맹신. 맹신은 뭐예요? 네, 무조건 믿는 건데 원래 그 맹자가 그 맹인들 있잖아요. 맹인들. 그 맹인들도 요 맹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어둡죠. 맹인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죠. 없는 게 아니고 앞에 있어요. 있는데 눈이 안 보이는 게 맹인이죠. 안 보이는 거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맹인은 뭐냐? 알지도 못하고 믿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 여러분들 교회로 오십시다 그러면 뭐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뭔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실제로 기독교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냥 어디서 한 귀 동냥을 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맹신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보세요. 미신하고 맹신이 좀 지나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맹신과 미신이 좀 지나치면 그게 광신이라고 불러요. 광신. 광신이 광자가 무슨 광자예요? 미칠 광자예요. 미쳐버린 거죠. 미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동네 가면 그런 사람 하나씩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요. 집에서 생활하지도 않고 다리 밑으로 가야 만나고 이렇게 집에 정상적인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죠. 그런 쪽으로 간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광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벗어나게 만들면 그건 어디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광신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뭐가 정상적인 것이고 뭐가 정상적이지 않는 건지 그걸 잘 몰라서 이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 미신도 아닙니다. 두 번째 뭣도 아니라고요? 맹신도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뭣도 아니다? 광신도 아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런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까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여러분 주보를 이제 보시면 주보를 맨 앞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그 교회 이름 앞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대한 예수교. 자 여기 중간에 중요하죠. 무슨 교라고요? 그럼 누구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예요? 예수를 믿는 종교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이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이분을 신뢰할 수 있냐고 묻는 것은 이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죠. 모르면 신뢰 못하는 거잖아요. 모르고 따라가면 그건 맹신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요.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게 있어요. 생활이라는 것. 또 우리가 살다가 나중에 다 죽게 됩니다. 죽거나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삶하고 우리의 죽음이라든가 우리의 영원한 것을 과연 맡길 수 있는 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분에게. 그러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만약에 이제 길거리 갑니다. 지금 화장실이 급합니다. 근데 내게 보따리를 하나 들고 있어요. 가방을 큰 걸 하나 들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려고.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서 그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에게 맡겨놓고 갑니까? 아니죠. 길거리 지나간 사람에게 잠깐 이리 와보세요. 내가 화장실이 급한데 이 보따리 하나 있는데 요거 좀 갖고 계실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맡기려면 어떤 사람을 찾아요? 맡길 만한 사람을 찾는 거지 아무한테 맡기진 않거든요. 그러듯이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죽음을 맡기고 우리의 영원한 생을 맡기는 문제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이거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모든 걸 누구에게 걸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걸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십니까? 거짓말쟁이입니까? 이거 질문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 학생들 다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진실한 분이셔요? 거짓말쟁이에요? 진실이요. 자,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왜 중요하냐? 그런데 세상 사람도 예수님이 진실하다고는 믿는 것 같아요. 왜 믿는 것 같으냐면 국어사전을 보면은 세계 4대 성인이 나옵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진실한 분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진실한 분이라고 방금 얘기했다면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이겠죠.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면 예수님이 한 모든 얘기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겠죠. 예수님이 진실한 분이라면 예수님이 한 얘기가 진짜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면 예수님이 한 모든 얘기는 거짓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한 얘기가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믿는 겁니까? 진짜라고 믿는 거죠? 옛날엔 저도 예수님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성경을 접하기 전까지. 그런데 성경을 접하면서 예수님이 한 얘기가 다 진짜라고 이제 믿음이 마음에 생기는 거. 자, 이거 첫 번째입니다. 자, 믿음, 하나님이 아까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의 첫째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믿게 된다? 진짜라고 믿게, 진짜. 진짜.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가 믿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진짜 진실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신 성경이 다 어떻게 하다고 믿는 거예요? 진짜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했을까? 세상 사람이 믿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게 뭘까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절대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으면 믿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면 세상 사람은 안 믿는데 우리는 믿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게 누구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누가 계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눈으로 봐가지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영감처럼 뭐 수염하고 있다든가 가지고 있다든가 뭐 하나님이 어디 막 염라대왕처럼 앉아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영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증거는 우리 안에 뭘 가지고 있으면 된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누가 계시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딱 한마디로 가르쳐 줍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네? 자, 사람의 문제,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문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사는 문제가 있죠. 그러죠? 여러분 다 지금 살면서 문제 안고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 죽지요.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젊은 친구하고 나하고 누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하고 저하고 누가 먼저 죽을 것 같아? 어때? 여기 남자들이 답을 못하네. 쑥스러워서.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어디 꼬마들, 나하고 누가 먼저 죽을 것 같아? 지금 애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나. 먼저 죽을 거면서. 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죠? 그러죠?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겪었으니까. 저보다 먼저 죽은 어린 아이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사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은 뭐까지 가르쳐 주냐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문제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문제고,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게 문제고,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 모든 세 개를 살아가는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의 이후의 문제를 얽혀놓고 있는 걸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죄 문제라고 하죠.
죄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얽혀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착할까요? 악할까요? 그 맹자라는 분이, 우리 이제 동양에 보면 맹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맹자라는 분은, 사람은 그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착한 심성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이제 그게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맹자 뒤에 오신 분 중에서 이걸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 계십니까? 네? 누구 계세요? 순자. 우리나라의 순자는 여자의 이름이잖아요. 순자. 순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부 다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악하다고. 근데 순자가 어느 때 사람이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요, 말라기 있죠. 말라기. 구약 성경 말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예수님 오실 때가 있는데, 그 말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 시기 중간 부분, 한 주전 한 300년쯤, 요쯤 태어나신 분이에요. 요쯤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전국시대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정치계를 한번 쫙 바라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도, 패도, 망도를 얘기합니다. 한 나라를 놓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왕도는 어떤 나라냐? 왕도는 왕이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나라를 잘 끌어갈 때는 왕도라고 불러요. 패도는 뭐냐? 패도는 왕이 본을 못 보여.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 왕이 본을 보이지 못할 때를 패도라고 부릅니다. 왕도는 뭐냐? 왕도 개판이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개판일 때, 요건 망도길입니다. 여러분 정치계를 바라보는데 이 순자라는 분이 아주 중요한 거 가르쳐줘요. 왕도, 패도, 그 다음에 망도, 이런 걸 얘기해 주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아이가 있어요? 어른이 있습니다. 아이하고 어른 중에 누가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이들이죠? 자, 지금 배가 고픕니다. 배가 몹시 고파요. 자, 먹을 게 있습니다, 여기. 먹을 게 있으면,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와 어른이 둘이 있을 때.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참고. 너 먹으라 이렇게 주죠?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님, 제가 배가 고프지만, 아버님께 이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 먼저 먹어버립니까? 먹어버리지? 애들은 두말할 거 없죠. 그죠? 그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은 배가 고프면, 어른들은요, 어른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가장 먹어야 할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게 어른인데, 아이는 본성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냥 먹어버려요. 에? 아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순자가 뭐라고 하냐?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들이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또 이런 얘기 합니다. 만약에 세상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사람이 많아요?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자, 이쁜 사람이 많아요? 덜 이쁜 사람이 많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이냐? 만약에 세상이 다 예쁘다고 하면 예쁜 사람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안 찾죠? 자, 이걸 갖다 더 나갑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이 많아요? 악한 사람이 많아요? 네? 만약에 세상이 다 선하다면 선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죠. 세상이 다 못돼 먹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어때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있으면 야, 이거 굉장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세상이 다 선하다면 선하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순자가 이렇게 갑니다. 세상이 왜 선한 사람을 찾는가? 세상은 왜 악한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을 찾는가? 세상은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고 세상은 선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태어났다? 악을 갖고 태어났어. 그런데 순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열심히 공부시키고 열심히 교육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수님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아무리 공부를 시키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 악을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순자는 있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게 깨진 게 언제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사람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많이 배우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 줄 알았어요. 열심히 공부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한 것이 뭐였어요? 열심히 무기 만들어갖고 상대방을 죽이는 거 연구했습니다. 머리가 똑똑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람들이 괜찮게 살 것 같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머리 좋은 아이들 5명이 모인 자리하고 그냥 머리는 좋지 않지만 그냥 그런 거를 살아가는 5명이 모인 아이들하고 어디가 평안하고 재밌게 잘 놀까요? 그렇지. 요거지. 우리도 알아요, 요거. 제가 왜 이걸 아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딱 봤을 때 제가 한번 이게 미술 감상하는 데를 갔어요. 친구가 화가라서 이제 미술 이렇게 전시회를 하는데 제가 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두 종류의 얼굴이 옵니다. 하나는 어떤 얼굴이냐면 굳은 얼굴하고 들어온 애가 있어요. 굳은 얼굴 하네. 그런데 막 재밌게 막 친구들끼리 막 조잘거리면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눈치를 딱 챘습니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굳은 얼굴을 드러내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그런데 막 조잘되면서 막 재밌게 오는 애 있잖아요. 얘들은 공부를 별로 안 하는 애들이에요. 보니까. 얘들은 행복해요. 얘들은 뭐 그냥 별거 그런 거 없어. 막 그냥 그림도 그냥 봐요. 뭐냐면 다 이게 얘가 이제 국화를 그리면은 얘는 국화에다가 뭐라고 했느냐면 국화가 꽃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 그래서 꽃을 이렇게 그리면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했는데 얘를 막 얘들은 뭐냐면 막 웃으면서 와 막 이런 애 이러고 있는데 공부하는 애들은 어떤 표정이 냐면 내가 왜 이걸 봐야 돼? 이런 표정을 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지면 악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더 악한 것을 이용을 해서 더 악한 짓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 다 위에 계시잖아요. 위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밑에 사람들이 볼 때 제대로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악은 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더군다나 가장 극복하지 못하는 건 죽음이죠.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사람이 죽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장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장 오래 사는 사람 중에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본 적 있어요? 의사가 오래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골 가서 땅을 파고 있고 시골 가서 뭔가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오래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의사를 하는 사람들이 병을 잘 알고 잘 고치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경우가 없어요. 안 나옵니다. 오래 살아야죠. 원래대로 그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아야죠. 몸을 잘 알고 잘 알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죽음을 살짝 비껴가려고 합니다. 죽음을 살짝 비껴가고 미화시키고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정직합니다. 죽음은 원수다. 원수다. 죽음은 우리의 원수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정직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아까 정직하다고 그랬잖아요. 정직하게 말해줍니다. 세상에 대해서 비껴가지 않아요.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죄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시는 거고,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느냐?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건 미신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맹시를 하라는 게 아니고 광신도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이 왜 오셨으며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으며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고 정확히 쳐다보고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고 그것을 비껴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극복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안 믿어요.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줘도, 아무리 옳은 걸 얘기해줘도, 아무리 이것이 옳다고 해도 세상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져요. 어느 순간에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무나 못 가져요, 그거. 믿으라고 수도 없이 얘기해도 못 가집니다. 하나님이 선물 주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가 믿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뭐 교회든 어디 다른 종교든 부패가 없는 게 없고 좀 나쁜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걸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지금 삶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 모든 걸 책임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라는 겁니다.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제 얼굴 많이 설교 시간만 쳐다보시면 되고 다른 때는 제 아내만 저 쳐다보면 됩니다. 뭐 잘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봐봐야 얼굴에 뭐 죽은 게 보이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저를 바라볼 게 아니라 교회를 오시면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당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먹었지 이런 것도 볼 것도 없어요.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가는 그런 공동체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디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속에 가지시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믿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짐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